할렐루야. 이 말씀 받으실 때쯤이면 저도 쿠바 신학교에서 열심히 쿠바 목사님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겠습니다. 저와 우리 쿠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끝까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이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일은행이라는 데도 있고요, 또 제일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제일교회입니다. 지난 2000년간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겠습니까? 그 모든 교회 중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오늘로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양손에 쇠사슬이 감긴 채로 살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번 기쁘다 라고 말씀해온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기쁘다 또는 기뻐하니 또는 기뻐하라 등등 이 기쁨에 관한 말씀이 최소한 12번은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히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란 말씀을 많이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께서 겪으신 그 고초를, 감옥 생활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이게 진리라서 하는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개인소득이 연 3만 불을 넘고 멕시코의 개인소득은 10,000불도 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복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엄청나게 그것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57위인가 그런데 멕시코는 24위라고 하더군요.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멕시코가 한국 사람들보다 배나 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부유한 동네 교인들보다 가난한 동네의 교인들이 더 행복을 누리고 있고요,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선교지의 교인들이 미국의 교인들보다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입에서 기쁨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14절부터인데 사실은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10절부터 제가 한번 쭉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헌금과 관련지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물질과 관련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헌금을 두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만 달랑 떼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설교하면 안 되겠죠. 능력을 행하는데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는 어떤 큰 축복을 받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큰 축복을 받는데 또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또 많이 보았죠,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앞뒤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까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어느 쪽이든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지는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이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배부름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차 갔더니 그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 아주 최인류 호텔을 잡아서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목사는 아니라고, 나는 그냥 몸뚱아리 누울 수 있는 침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풍부에도 좀 처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한번 웃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느 쪽이든지 그것 때문에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요인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다. 무게중심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됐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못 됐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중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쪽에 되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무게중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또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다음은 헌금을 보내온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해 줍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근데 이 말씀도 보면, 이 말씀은 헌금 보내온 것을 칭찬해 주는 말씀인데, 근데 왜 칭찬해 주는가 하면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단순히 헌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에 마음으로 같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귀해서 또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썰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세 안식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은 그 기간 중에 두 번씩이나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달려와서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주의 일에 그들도 동참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지나가죠. 왜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도록 했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한 번 정도가 아니고 2번이나 헌금을 보내왔다고 하면서 이 횟수까지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 개인의 사적인 편지가 아니죠. 이 빌립보서 엄연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교훈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고넬료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드리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천사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2번이나 주의 종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온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써달라고 주의 종에게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또 말해줍니다. 성전뜰에서 주님은 어느 곳에 앉으셔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주목하셨습니다. 2렙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렙돈 또 1렙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주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사용하였던 화폐 중에서, 동전 중에서 제일 금액이 낮은 동전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1센트, 페니 정도밖에 안 되는 참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뭐 그런 돈 길바닥에 떨어져도 우리 별로 줍지도 않잖아요. 그런 하찮은 돈을 주님께서는 1렙돈, 2렙돈 하면서 세셨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이 그 정도로 소중하고 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돈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땅에 떨어진 1센트, 우리는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는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1센트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11조에 관해서도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나 있었지 신약 어디에 11조라는 말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나 11조를 많이 강조하고 헌금을 너무나 강조하고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기복신앙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한 데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반발심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1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구데기 한두 마리 잡겠다고 장독을 깨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10의 1조가 아니죠. 10의 2조, 10의 9조까지 드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11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11조를 하고 있는지와 아닌지를 계속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11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네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감사와 나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최소한의 사인입니다.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표시하는 최소한의 표지로서 11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11조만 내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10의 2, 10의 3, 10의 4 많이 들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음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내 것이 되어서 영원토록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은 천국에 있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천국이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환영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겨우 중학교 동창이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날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 친구가 그곳에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천국에서 만나는 친구는 겨우 중등학교, 고등학교 뭐 그런 수준이 아니죠. 천국에서 만나야 할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크게 감사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천국에까지 갔는데 내가 도와준 일이 없어서, 내가 드린 헌금으로 영혼을 구원한 일이 없어서, 아무도 나를 향하여 반색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향하여 달려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나 싶어요. 여러분, 나를 환영해 줄 곳이 있어야, 적어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상업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동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몸으로 뛰고 빌립보 성도들은 물질로 후원하는 동업 관계입니다. 동업을 하다 보니 이익금이 생겼어요. 이 이익금을 사도 바울이 동업자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구좌에, 어카운트에 배당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을 배당시켜 주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의 원뜻은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이 너희들 구좌에 큰 이익금 배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또는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구하는 바였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보내온 헌금이
좋은 투자가 되어서 그래서 많은 이익금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좌에 넘치도록 들어가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에 물질적인 후원을 하거나 또는 정신적인 후원을 할 때에 이것도 큰 기준이 됩니다. 추수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과연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추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렙돈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선교지에서 실제적으로 주의 종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며 어떻게 많은 영적인 결실을 맺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해주고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를 보내드리면서 또 신중하게 그 방향도 결정해주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아주 비정할 정도로 수지타산을 잘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영적 사업입니다. 이 선교지 사역도 굉장히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말씀은 주의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더더욱 그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안 주시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원만큼은 안 주시지만, 원하는 만큼은 안 주시지만 필요한 만큼은, 더더욱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이 헌금을 놓고서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허무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 말씀을 이곳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기록해 놓은 곳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 예수님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우들이 보내온 헌금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도들이 하나님 사업에 써달라고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헌금이 모두 자원하여 낸 헌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 캠페인을 벌려서 모은 헌금이 아니었어요. 어떤 직분자는 얼마만큼 또 어떤 직분자는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분담시킨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아서 보낸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자원한 마음으로 내서 드리는 그 헌금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아마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얼마나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한 말씀 한 말씀 모두가 다 보배로운 말씀들인데 꼭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천국 보정수표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행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은행장입니다. 천국 은행장이 끊어주시는, 천국 은행에서 끊어주는 천국 보증수표 같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행장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으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수표 밑에 사인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어느 가운데 있느냐? 영광 가운데 이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이 처해 있는, 위치해 있는 환경입니다. 영광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은 영원토록 부도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도 부도나는 일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행장으로 계시는 이 천국 은행은 영광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도내고 문 닫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이것은 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행장이신 천국 은행, 자본금은 흘러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이것은 수표의 금액, 액수입니다. 이 수표의 액수는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쓰십시오. 재난껏 쓰십시오. 그러나 정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쓰면 안 되고 필요한 것만 쓰셔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채우십니다. 채우시리라. 지불 보증 100%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또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또 아주 감동적인 성경 말씀이 로마서에 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가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아멘 하실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21절 이하는 작별 인사의 말인데,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게 누구 계세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감옥을 황제의 시위대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 중에 얼마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또 빌립보 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게 얼마나 흐뭇한 일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 비록 몸은 가두었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는, 참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을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합독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23절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1장 서두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이 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흐뭇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서를 끝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끝말씀을 썼을 때 그의 손은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문 밖에는 여전히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시간 사도 바울만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세상, 사도 바울, 이 세상 어디에 사도 바울만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찬송가의 어느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한 소절이 생각이 납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자유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또 기도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며칠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